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네,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그 이재용 장로님 순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같이 순 나눔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매달 이렇게 한 번씩 그 순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입장을 섰었다면 그 순모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듣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진아자매님이 요즘 목사님 설교에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요즘 설교에서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위선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자꾸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와서 혼나는 느낌만 계속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불편하신 가운데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셨대요. 목사님 설교가 불편해질 때.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시면서 이 내용을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순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찾았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큰일이다 걱정이 되는, 아마 다른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했더니, 그런데 찾아보시니까 자신이 죄인이 맞더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진아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도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진아자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지난주 설교 얘기 나누면서 진아자매 또 하나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나누면서 마치 자기 속을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 상황과 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목사님이 아시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고, 과연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준비하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제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또 지금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하시죠? 라고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마치 의사가 메스하는 그 도구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의사의 손에 들려진 그 칼은요, 사람의 몸을 가르기도 하고요,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을 도려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 수술하고 나서는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히브리서의 기자에 고백한 것처럼 정말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시간이 사실은 영적인 수술의 현장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출 때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수술도요, 수술 이후는요 다릅니다. 수술 전에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수술 후에는 회복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100% 의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좀 아프고요, 때로는 찔리고요, 좀 내가 그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굉장히 비싼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속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 상황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마가복음 설교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하시나요? 왜 목사님 설교는 강해 설교인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처음부터 강해 설교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제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제 설교를 하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꾸 찾다 보니까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내 안에 있었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가?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보려면 결국은 강해 설교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강해 설교하다 보면 저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스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 굳이 우리 교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거를 왜 해야 되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다시 한번 꺾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라는 뜻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운데서 또 은혜 받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형제사랑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1부 예배가 있고요. 2부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근데 1부 예배는 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1부 예배 때 설교랑 2부랑 다를 때도 있어요. 원고는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2부 예배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1부 때 하지 않은 내용을 2부 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동일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끝부분을 향하고 있는데 같이 나눴지만 3분의 1은요. 마가복음의 3분의 1 가장 많은 부분은요. 죄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던 시기와 장소를 보시면 한국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계속 그리워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1907년이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정말 북한이 평양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역사를 그리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 전에 1903년에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선교사들이 모였었대요. 그때 선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경에 갔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선교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고 교만했고 결정적인 세 번째 뭐냐면 조선 사람들을요 짐승처럼 여겼대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라고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제가 회개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끝나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서로가 일어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고백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갈급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나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회개할 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또 우리 교회가 회개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휴스턴으로 흘러가게 되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부흥을 원했지 회개를 갈급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요,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런 일이란 뜻은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내쫓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은 뭐냐면 너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는데 도대체 이 권위, 누가 너에게 이런 것을 권위를 줬냐라고 하고 우리가 세워놨던 이 질서를 왜 너가 무너뜨리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교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이야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딱 걸려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권한을 받았어라고 얘기하면 성전 모독죄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둘 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질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력을 향해, 권위를 향해서 충돌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권위와 권력의 충돌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참된 권위는요, 참된 권위는 사람의 출신, 배경, 능력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권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으로 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참 멋지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이유는 앞에 낳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인 질서에 대한 부분 아까 나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과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도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너희들이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 부분을 역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다시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예,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대답할 때 yes면 yes, no면 no.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악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네, 아주 심플하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럼 자신들이 믿는 바가 솔직하면 예수님의 대답도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지금 이 종교주의자는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반응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고 이렇게 반응하면 이게 걱정이 되고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왜 세례를 그럼 믿지 않느냐고 책망당할까 봐 또 걱정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들 속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실패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생각하고 환경을 더 먼저 의식하고 결정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부분이 없나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윤진 권사님도 기도 가운데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냥 솔직하게 아뢰면, 하나님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고 지금 이런 것을 솔직하게 알으면 이게 정말 옳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더 깊이 알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염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짬뽕하기 때문에 정작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서 온전히 아뢰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가운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오히려 넘겨짚고 미리 판단해버리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돌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지금 필요한 마음은 자신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 자복하며 교만했던 그 마음, 그 낮은 마음을 예수님은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했고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졌던 것이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지만 아무 답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찢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치유하시고 부욕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높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그 상태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동일한 게 뭐냐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이 낮아지면요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그럴듯한 말로 얘기하거든요. 그럴듯한 말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다루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예를 뒤에 덧붙였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2절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한 예를 들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포도원에 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첫째 아들은 정작 가지 않았고요. 포도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둘째 아들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게 된 부분을 예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가겠다라고 말만 하고 가지 않는 첫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들이 나중에 뉘우친 후에 둘째 아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세리와 창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여기서 이 구절을 보면 의의 도라는 단어를 의역한 거예요. 의역.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의의 도가 과연 의역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 음성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은 의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에 반응했던 세리와 창녀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의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요. 십자가입니다. 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상반되잖아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은 많으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두 가지에 충돌된 그 부분들을 통일시켰던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질까요?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의롭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의 그 메시지가 들릴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건에 대한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우월하고 경건하며 의롭게 생각했던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정작 그들이 죄인이라고 비방했던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년에 있어서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옷이 검을 때는요, 조금 먼지 묻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옷이 아예 하얀 옷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금방 티가 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계실 때, 방에 계실 때 이렇게 보면 별로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햇빛이 비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 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였던 것이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의 먼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충돌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도 돌아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린 자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그것도 한 면이고요. 또 다른 면은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훈련했던 것은 뭐냐면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더 깊이 바라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함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